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 영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눈앞에 이익과 욕심만 쫓아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죽은 나를 살리는 것도 그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나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열심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열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참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어지러운 시간 속에 헤매여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아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내 영혼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완악한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도 주님의 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 큰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이 매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며 상고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08페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다 찾으셔서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시설 관리를 좀 잘못해서 좀 많이 춥지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난방기가 있는 것은 추울 때 따뜻하라고 있는데, 좀 따뜻할 때는 잘 돌아가다가 추우면은 얼어서 안 돌아가면은 그 난방기가 있으나 마나죠, 그죠? 참 저희들이 교회 이렇게 늘 상근하면서도 그런 것 잘 관리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로 드리고, 관리부에서는 이제 빨리 좀 조치 좀 해서 추울 때 따뜻하도록, 덜 추울 때는 그냥 안 돌아가도 되죠, 그죠?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뭐 가끔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마한 물질이지만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그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 10군데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익산에 서광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지난 한 달 전쯤에 그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 이제 그야말로 이제 농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예배당 건물도 있는데 이제 농촌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저보다도 연세 좀 높은 분들, 뭐 제 또래 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간 날이 그 이제 눈이 왔던 날이었어요. 이제 눈이 녹았는데 그 예배당을 이거 예배당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르 가지고요. 막 이제 신도 다 버리고 차도 그리고 차로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차도 막 세차 다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내려오면서 저희들 마음에 입구에 여기에 좀 세면만 조금 이렇게 발라드리면은 이 할머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달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원래 이래 공학 출신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안 들이고 그냥 안에서 하면은 한 200만 원, 조금 사람 쓰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 말로 돌가리로 그죠? 싹 갈 수가 있겠어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오래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나 아니면 한 주 정도 더, 그래서 돌가리 이래 쓰시든가 그냥 시멘트 쓰시든지 아니면 성교,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이 생각나시면 서광, 동네만 생각난다면 익산, 이 정도만 써놔도 우리 재정부에서 딱 챙겨서 성교부로 넘기면은 성교팀에서 가서 어떻게 이렇게 좀 돌가리를 좀 깔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10장 말씀인데요. 이제 1장부터 언제 이게 요한계시록을 다 어려운 말씀을 다 보나 했는데 벌써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거의 이제 반환점을 도는 아주 이게 10장이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그 뭐라 그러죠? 딱 분기점이 되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8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보십시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치면 책입니다. 그냥 책이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성경의 번역은 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은 저희들처럼 이런 책이 아니고 이제 두루마리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로 이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펴져 있는 책이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책을 두루마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렇게 천사의 손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이런 게 이제 자꾸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제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요즘 우리 책으로 하면은 이렇게 책을 펴서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봐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그림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구름은 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실 때 이제 구름을 입고 구름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런 신적 임재, 신적 이 현년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이런 의미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다음 봐보십시오. 근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개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지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이 그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처럼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그래 얼굴이 하얀 흰 해갖고 번쩍 찬란한 해갖고 발이 불기둥 같고, 이것은 예수님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는 이제 어떤 천사입니까? 이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 요한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이 요한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상징이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이제 거의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그런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심청전 이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 그러면 또 홍길동 구름,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보니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했는데, 그러면 이 내가 오늘 10장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10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10장에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사실은 1장에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은 해같이 이렇게 빛나고 발은 주석같이 단련된 주석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 교회, 그죠? 7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7 도장 찍은 7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7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 심판, 그렇죠? 7 나팔 심판까지,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 심판까지 지난주 이제 이 9장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오늘 이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5째 나팔 심판, 그리고 6째 나팔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환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또 무슨 꿈을 꾸고 막 신비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5째 천사 9장의 내용은 시작이 이 5번째, 6번째, 7번째의 나팔 심판의 시작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 제가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이제 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그렇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독수리가 3번 말하네요. 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니까 5째, 6째, 7째 천사가 부르야 될 나팔이 남아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장 1절에, 9장에 딱 들으면 5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막 붑니다. 불면은 이제 여러분 5번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혹시 그게 이제 메뚜기죠. 메뚜기 황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그 말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장 3절 4절 보시면 봐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군세와 같은 군세를 받아서, 지금 이게 이제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 여러분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저희 교회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에도 또 수요일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렇게 지난 설교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말씀만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메뚜기들에게 이르시되, 이 메뚜기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죠?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이 메뚜기 심판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푸른 것들, 식량들, 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식량을 먹어 치우는데, 이제 이 심판, 메뚜기 심판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재앙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심판은요, 인심판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심판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인심판이고, 오늘 나팔심판은 다시 이제 각도를 조금 돌려서 불신자들, 하나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심판에서는요, 이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귀신, 마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그들을 막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정갈이 사람을 팍 쏠 때 독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시험이, 형벌이 바로 이 5번째 나팔 심판이었어요. 자, 됐어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네 천사가 결박을 당해 있었는데, 그 천사를 풀어놓아라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장에 쭉 내려가서 제가 15절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9장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그래서 놓여놨으니 그 네 천사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몇 년 몇월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년월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 때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는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됐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됐어요. 제 얼굴을 잘 보고 있으세요. 이러면 됐다고 넘기면 돼.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다섯 번째 심판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제 사람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죽이기로. 어떻게 죽이냐? 보십시오. 어떤 재앙이냐?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네 천사들, 심판의 천사지요. 어떤 심판이냐면 쭉 내려가세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마병대입니다. 마병이면 그 말 타고 이제 이 싸우는 그 군사지 않습니까? 마병대 2만만, 2억입니다. 2억.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 불신자를 죽이는데,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죠? 그래서 이 말들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힘이 있고 꼬리, 입으로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꼬리로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지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지요. 그죠? 이 땅에 군사, 그래서 2만만 이 중공군이 막 2억의 군대를 가지고 뭐 싸우고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그려봐요.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 있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들이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 사상, 거짓 이런 이론들, 거짓 철학들을 가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뇌시키고 중독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들의 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황과, 그죠? 불이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사상입니다. 철학입니다. 그죠? 가치관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 멸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극심한,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사랑을 알 수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몰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가수를 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서 누가 불렀는가 봤더니만 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렀어요. 보니까 이게 꽤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죠?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이런 그 사랑에 녹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이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불과 요한과 연기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꼬리에 달려있는 이런 지식, 가치관, 세상 철학으로 사람을 완전히 중독시켜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심판, 형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는 9장 20절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9장 20절 결론적으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극심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 가운데서도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악해져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째 하나는 사람은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는다고, 매를 맞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벌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구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속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구속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대신 값을 치루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매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형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구속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오니까 이거 대속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값을 치러줍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대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내려서 감옥에 넣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교정한다, 교화한다 하지만 교화가 안 되고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매를 때려보세요. 매를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벌은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는 것은 매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매를 때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매 맞고 더 빗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으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파트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은 이렇게 거부합니다. 완악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겠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오늘 10장 그리고 11장 13절까지 10장 11장 이 두 장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여러분 11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14절 보시면은요, 찾으셨죠? 11장 14절. 둘째 화가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지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10장, 11장, 13절까지는 이런 완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2절을 보시면은 요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고 이러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망설이냐면 또 이런 사이드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을 다 잡아먹을까 봐서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요 끝장까지 3일 동안 모아놓고 가도 안 해요. 어디 가도 안 해요. 3일 합숙하면서 전부터까지 다 들어요. 그죠? 강의를 해요. 들어보면요 저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3일 동안 들어요. 그리고 몇만 명이 수료했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합숙하면서 들어요. 집 나가고 들어요. 근데요, 교회는, 정통교회는요, 설교하지도 안 할 뿐더러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이유가 30분만 넘어가면은 뭐 간단히 하지 뭐 이래 버리니까 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자아 비판을 많이 한다, 그죠, 우리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그들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넘어오는 부분 잘 없어요. 근데 이쪽 소위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못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 10장에도요 이 지금 두루마기를 먹는데요,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나 싶어서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요한이 먹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람이 새 요한이에요. 이 새 요한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은 새 요한, 새 목자. 그 지금 옳게 잘 걷도 못하는, 앞뒤 분별도 잘 못하는 그 영감님이 그 새 목자래요. 그것을 믿고 그 새 요한 말씀을 완전히 먹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래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먹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장까지 올라면은요 한 1년 다녀야 돼요. 이제는 본전 생각나서 나오도 못해요. 교회는 본전 넣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1시간 먹었다가, 그거는 막 합숙을 하고 집도 나왔는데 본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잘못된 걸 알아도 못 나오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가면은 열심히 댕기지는 마라, 훅 빠지지는 마라, 언제든지 발 뺄 수 있을 정도로만 다녀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대충 깊이는 빠지지 말고 한 발만 열어놓고 언제든지
빨리 뺄 수 있도록.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고 속속 들어오는데, 그죠? 근데 이런 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시간이 가서 그냥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10장 2절을 다시 2절을 보시면요, 그 손에,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요, 바다와 땅을 밟았다면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온 세상 가운데 이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그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열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여러분 5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5장 제가 한번 찾아왔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봅니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가 있어요. 책이 딱 덮여서 딱 봉해놨어요. 그래서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냐? 그 인을 떼고 어떻게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6장, 7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다 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인을 다 떼시니까 7째인 떼니까 또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래서 6째 나팔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책, 계시의 책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지금 이제 이 10장에서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은, 하나님의 뜻의 이 계시의 이 책은 5장에서는 덮여 있었는데 지금 10장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셨는데, 여신 그 책을 들고 있는데 3절,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소리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 내성이 막 와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레 소리 같은 7 소리가 막 얘기를 해서 4절 보십시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러니까 그 우레 소리, 말 소리가 우레처럼 들리니까, 그죠? 들리니까 요한이 그 받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아 적으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사전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덮어놓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은 열어졌는데, 그죠? 7 우레가 말한 것은 그냥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들어도 그 우레 소리를 요한이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것 같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그냥 덮여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께서 성취하십니다. 성취시키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임봉하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제국을 이루고, 그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또 멸망하고, 헬라는 또 더 큰 힘을 가진 로마가 또 멸망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는요, 싸우고 경쟁하고 이긴 자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진 나라는 노예가 되고, 그죠? 억압받고
이게 세상,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7장에 가면은요, 7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내가 또 이제 이건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보다도 요한 당시보다는 한 600~700년 정도 전입니다.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사건을 다니엘서 7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보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렇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정도로는 이해를 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다니엘이 이해한 것은. 그래서 다니엘이 이해한 것은 강력한 왕이 메시아가 와서 저 이방 나라, 우리를 앞지하고 있는 바벨론을 로부터 독립을 시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장, 다니엘서는 12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천사입니다.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얘기하는데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 천사가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때가 1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지요. 여러분 이 기억에 넣으세요.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뭐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무슨 뭐가 어떻게, 후 3년 반이 어떻게 되면 무슨 이렇게 휴거를 하고 주님이 오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봐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을 지나서 성도는 뭡니까? 바로 회복된 메시아가 와서 구원 세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또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다니엘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듣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7장에서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왜 그 나라가 다시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또 성도의 권세, 백성들이 막 완전히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아니 그러면 또 멸망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거로 끝난다는 말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다시 멸망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지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가 이르되, 천사 보고 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그냥 끝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그냥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봉함해 두라는 것은 지금 몰라도 된다. 됐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딱 성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너는 그냥 네 삶을 살아라. 아는 것까지만 잘 알고 아는 것까지만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해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 인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다 떼잖아요. 그죠? 인을 다 이렇게 떼니까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도대체 저 악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다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순교당한 세상 나라로부터 권세가 깨어진 순교당한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계시록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 6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건 두루마기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죠?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왔거든요. 예, 1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로 돌아오시면은요, 이제 4절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도 이게 도대체 지금 말해봐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온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곧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간다. 그때 되면 끝난다. 오늘 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계시가 열린 거지요. 다니엘 때는 잘 몰랐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런데도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질지 하나님께서 많이 인심판과 그리고 나팔심판, 좀 있으면 대접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심판 같은 이런 잘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이것은 그 때가 되면은 또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제 이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예언한, 선포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판이 왜 복음이냐? 악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봉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봉함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철학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데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입에 막 불을 뿜으면서 입에서 막 유황이 나와서 우리를 막 미혹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킨다면 조금 좋은 일하고 뭐 조금 잠깐 일하고 아이고 성질 좀 참고, 그것도 큰 틀에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일하고 잠깐 내 의를 율법 좀 지키는 것, 이 정도는요 내 의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자꾸 혼동을 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그 새 재림주로 믿고 새 목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지키는, 그게 최고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선이니까 그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부모고 형제가 필요 없습니다. 미혹이죠. 그렇죠? 미혹에는 잘 넘어가는데 이거는 미혹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미혹에는 잘 넘어가는데 이게 인간의 완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요, 근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가라. 아이고, 그 두루마리를 또 요한 보고 가져가라 그러네요. 야, 이게 그죠? 그래서 천사한테 가가지고 9절 봐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러잖아요. 먹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배에는 쓰지만은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보통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들어가면 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입에는 단데 네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그래서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너무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는 너무 쓰더라. 이 말씀도 그냥 요한이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시죠. 1장 3장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는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예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잡혀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큰 우상을 섬기고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 나라예요. 그런 유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가 바로 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런데 이걸 왜 먹으라냐 하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내가 그 말씀이 사람이 돼야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을 쭉 벌리니까 그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앞뒤로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 구약에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도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죠? 그 복음의 말씀,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면화해서 창자에 채워라. 그죠? 혈관에 그 가치관, 그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하고 체질화돼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상이나 가치관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생각이나 이런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져서 체질화되었어.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죠?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원했다. 복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입에 넣으면 막 달기가 꿀같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에 속했으니 땅의 것을 버리고, 그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네 욕심을 버려라, 그죠? 네 원하는 네 나라를 버려라, 그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시간 관계상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서 이 복음이 달고 배에 들어가서 쓰다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그죠?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방언, 임금, 세상 군세자들, 이런 세상 나라, 하나님을 절대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핍박받고 교회가 지금 없어질 이런 고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보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먹었어, 내 것 삼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은 것은 요한이고,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삶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임금 가운데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길을 찾는 자에게는 주께로 올 수 있는 길, 등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그 이 송이꿀보다 단 이 주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내 것 삼아서 이제는 내 삶으로,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배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격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면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내 것 삼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알고 어두운 세상을 참으로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